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화를 보거나 또한 소설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 어떠한 작품은 너무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작품을 어떠한 작품을 읽었을 때는 마음이 찝찝하고 먹먹하고 또한 많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영화와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마 영화의 그 결말이 비극적이었을 때 또는 결말을 알지 못하게 또한 난해하게 했을 때 그러한 영화나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고 또한 기분이 다운이 되며 또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는 영화가 있다면 또한 비극적으로 그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또한 한편으로는 반면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소설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무지함을 통해서 또는 주변 인물들의 악함과 무지함을 통해 비극을 결말을 맞이하는 소설과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고 또한 보게 되면 마음이 먹먹하며 또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극적인 결말들이 나타납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입다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 뒤에 소사사들도 나타나지요. 하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이들의 이스라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며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면교사로 삶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은 후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장사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우리가 보기엔 사사로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입다의 앞에 있던 그 대사사들을 보면은 이제 다들 죽고 또한 죽기 전에 40년간의 평화가 있었고 80년의 평안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입다의 죽음은 단지 장사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운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까지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엔 평온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부터 그 뒤에 오는 이제 사사들은 장사되기까지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깊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더 큰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큰 비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극은 동족 살인의 비극이죠. 입다는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훌륭한 언변으로 장로들과 그의 백성들을 설득시키며 또한 이제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아몬 자손을 물리쳤죠. 그리고 그는 중간중간에 자신의 영적 지위를 위해 또한 영적 권위를 위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이 잘못된 소원으로 변질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입다에게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문은 끊어지게 되고 자신의 대를 이을 자는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가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일으키려는 자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슬픔에 빠뜨리는, 가족을 슬픔에 빠뜨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보았을 때 입다는 충분히 큰 아픔을 겪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협하는 자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널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은코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입다를 위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은 이것을 따지기 위해 시비를 걸기 위해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시비를 걸려 온 것이 아니라 입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기 위해, 또한 그 전쟁에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공을 빼앗기 위해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따지기 위해, 시비 걸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널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권력을 그냥 협상하여서 받기 위해서라면 몇 명만 보냈으면 됐습니다. 몇 명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면 되지만 그들이 이제 얼마나 보냈냐면 전쟁을 통해 인원을 보았을 때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4만 2천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입다를 만나기 위해, 또한 입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4만 2천 명보다 그 많은 인원들이 강을 건넌 것이죠.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마음 먹고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에게도 명성과 함께 전리품 등 또한 권력을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인정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파는 크고 또한 길르앗 지역은 작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여서 길르앗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한 사사 입다가 권력을 얻고 지도자로 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목을 받고 자신들이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전리품 또한 명예, 그 공을 또한 뺏기 위해 위협하러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누군가는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력으로 뺏으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인원들이 함께 왔지만 더 나아가서 다짜고짜 입다 앞에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집은 입다가 살고 있는 집을 단순히 불태우겠다가 아니라 그의 가문을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 그의 종들을 다 불살라서
그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입다의 아픔, 입다의 치부를 건드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입다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 있고 또한 사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겠지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 아픔을 들쑤신 것입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아픔을 건드리고 또 위협을 하면 저번에 먼 옛날에 있었던 기드온 때처럼 입다가 순순히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공을 인정해주고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다의 때와 기드온 때의 때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아직까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어느 정도 참여했기 때문이죠. 최전방은 아니지만 저기 나루토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입다 때는 다르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와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왜 우리를 배려하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했지만 입다에게는 죽여버리겠다, 불을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결국에 한편으로는 사람이 세운 그 지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다를 보았을 때 입다는 지금까지 누가 세웠습니까? 길앗 지역의 장로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스스로 사사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자신의 힘으로 사사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사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를 들었던 입다는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분명히 불렀다. 하지만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나는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전쟁에 참여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다가 그 답변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한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며 그에게 이르되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며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일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침묵에 협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대답 또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 자신의 군대를 모아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승리를 얻은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길르앗 사람들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치부를 건드려서 더욱더 감정적으로 만듭니다. 평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며 또한 놀렸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망자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픈 기억, 그들에 대한 악감정을 일으켜서 더욱더 감정적이게 한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을 도망쳤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서 보면은 길르앗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땅을 얻었으니 너희들 그 땅에 만족하고 넘어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을 가지고 도망자, 겁쟁이라고 놀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이제 치부들 또한 이러한 악담을 통해서 길르앗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이러한 아픔과 치욕을 이용하여서 감정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감정적인 것을 이용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길르앗을 도망자라고 불렸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갔지만 예전에 미디안을 잡았던 나루턱에서 본인들이 잡히게 되었고, 또한 발음으로 인해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길르앗 사람들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치욕을 남긴 거죠. 너희들의 발음으로 인해 결국 죽게 되었다. 먼 훗날 너희들의 그들의 발음을 통해 죽임 받은 자라고 놀리기 위해 또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가 되어서 이방 민족을 밀어내야 되는, 몰아내야 되는, 약속의 땅을 평화를 누려야 되는 그 민족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동족 살인을 하게 되는, 서로의 치부를 들쑤시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4만 2천 명의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수는 상당한 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많아서 4만 2천 명이라고 했지만 그 수는 다른 지파의 한 지파를 형성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 중에 컸던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줄어들고 내부적으로 붕괴가 일어나자 이제는 먼 훗날 블레셋 지파가 그것을 활용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블레셋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억압받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다음 장에 일어나는 삼손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이 바로 블레셋 지파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동족 살인이 비극의 결말을 낳아 이제는 사사기 20장에는 당연하게 동족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파들 간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도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전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가치들만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습니다. 입다가 죽은 이후 3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살던 시기에는 그들이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사가 등장했을 때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을 이제 살기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사가 되었다, 그냥 통치하였다, 이러한 말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12장 8절과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여돈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의 소개를 보면 지파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불론 두 번째 이제 소사사를 보면은 스불론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사들을 보면 이제 지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혈연에서 지연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지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다른 도시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통적인 가치인 지파 개념이 사라지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때 이제 나그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지파의 사람,
어느 지역의 어느 지파의 사람이 아닌 어느 지역의 사람, 어느 지역의 사람의 아들 누구는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지키고 누리는 것이 아닌 이제는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옮겨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한 사사는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통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두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계, 이제 가족의 혈육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평안을 위해 힘써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보다는 이제는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가치들을 더욱 존중하며 중요시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높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시키며, 또한 자신들의 딸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어 또한 시집을 보내어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사는 부를 너무나 많이 축적하여서 이제 손자, 아기들에게도 나귀를 쥐어줄 정도입니다. 아들, 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 손자까지도 그들에게 필요 없는 나귀를 줄 정도인 거죠. 이처럼 그들은 이제 가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지파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입다 시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다 시대 때 일어났던 동족 살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파의 개념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 자신이 통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대로 점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으로 인한 동족 살인이 바로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바라보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통치받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보호하시고 땅을 주셨음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지위를 자신들이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은 자신들이 이루었고 자신의 힘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제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행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의 그 필요한 것들을 뺏어버리고 치부를 들쑤시고 살인까지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려 했고 또한 동족 살인을 했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로 보이며
다른 이익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익들은 나에게 손해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익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도자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만족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안정을 누리려 하지 못하여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도자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모든 은혜들은 자신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것을 뺏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려고 안정을 누리려고 세력을 키워 나간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민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 급급한 것입니다. 결국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신앙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가치들만 추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사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지도자이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교회에 있는 이웃들을, 동역자들을 들쑤시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며 또한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역,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 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유익이며 평안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생을 맡기며 의지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의 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도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지체를 죽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살리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